나의 소유, 재산이란 말이죠. 나의 소유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 원리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이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타락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경건이 아니고 내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내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은 거죠. 이기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돈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석구석 썩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거든. 돈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종노릇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국 한계 오거든요. 바벨탑 높이 쌓다가 중단됐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대전 지리는 잘 알거든요. 대전이 고향이니까. 이제 어디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보다는 내 생각대로 주로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비를 무시하고 방향을 확 트는 순간 키로수가 팍팍팍 올라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갈 때 키로수가 팍팍팍 줄어요. 근데 화면에 보면은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막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바빠서 뭐 예배 빠지고 바빠서 우리가 기도 못하고 뭐 바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삽으로 파는 게 낫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낫겠습니까?
예전에 공사할 때 보면 삽으로 공사를 하니까요, 몇 주일씩 걸리더라고. 요즘에는 아침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녁 때 되면 다 끝났어요. 왜?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의 모자란 힘으로 하는 게 더 빠릅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유가 생겨요. 시간이 단축돼요. 내비가 아무리 여러분 늦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빨리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딱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나 같은 사기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 인생 되기 싫어요. 평생 사기치다가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앞에 맨날 거짓말하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또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못 보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된다면 틀림없이 한계가 와요.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기에 걸려 있으면 죽을 고생한다니까요. 아까 내 주 하나님 그 찬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태풍이 불어올 때 큰 배를 어떻게 넣습니까? 이 방파제 안으로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배는. 얕은 바닷가에 놔두면 깨져요. 저 깊은 데로 옮겨 놓습니다. 그럼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큰 배가 끄떡 없어요. 찰랑거리는 물가에 있을 때 큰 배는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걸쳐가지고 이것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담으라고요. 첫째로 나의 소유가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재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 믿는 자의 기업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다 그랬어요. 렘넌트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별로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소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분깃이란 말은 유산을 남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금덩어리가 재산이죠. 아주 골동품이 자기 재산이고요. 어떤 부자 할아버지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디 농장 안에다 감춰놓고 치매 걸려서 돌아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수리하던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금덩어리 몇 개를 가지고 갔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많이 있는 거 몇 개만 갖고 온 게 억울하거든. 다시 또 뭐 구실을 달아 들어가 갖고 그걸 다 꺼내 왔어요. 그게 몇십억 원어치. 얼마 전에 신문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 생기니까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되고 돈 생기면 타락으로 가요. 반드시 타락으로 간다니까. 부자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 피우니까 원래 그 사람 부인이 그걸 고자질해 버렸어. 그래서 들통나 버렸어. 바람 안 피웠으면 그 수십억 금덩어리 자기 거 될 건데 돈 생기니까 바람 피우거든. 틀림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재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재산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지만 그게 재산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다. 나의 소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란 말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재산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빨리 찾습니다. 3장 24절. 찾습니다. 1148페이지. 3장 24절. 1147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1147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산업과 소득이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득이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산업이시다. 시편 119편 111절. 시편 119편 111 보면 같이 읽습니다. 뒤에 시편 119편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893페이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 주의 증거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산업으로 삼고 재산으로 삼았더니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일 중심이잖아요. 너무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이 뭡니까? 불상입니까? 불쌍하게? 아니에요. 만모니즘. 돈 우상.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불행한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돈이 재산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다. 나의 소득이고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분할을 해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한 겁니다. 농사를 짓고 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레위 지파예요. 불신자들은 돈이 재산이고 지식이 재산이고 금덩어리가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재산은 뭐냐?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전 안에서 일만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11개 지파가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하나님이 재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이 화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10의 1조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음식이었다고. 여러분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는 구워서 태워버립니다. 일부는 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어요.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를 바로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소득으로 삼았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렸던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의 재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런 부분을 모르게 해요.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모르게 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빼앗아 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정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고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미국을 수없이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처음 갔을 때 10몇 년 전에 처음 미국 땅 밟았을 때 LA 갔었거든. 가서 강의를 듣고 AUC 렘넌트 유니버시티 가서 강의 듣고 처음 갔으니까 그냥 오기가 좀 섭섭해서 그 유명한 김하원 목사하고 멕시코를 갔었어요. 멕시코. 거기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국경 넘어가면 그 멕시코 땅이 나온다고. 저 처음 가본 거지. 근데 미국 처음 가보니까 야 빈틈이 없더라고. 이게 망하려면 1000년 걸린단 말이 맞아요. 미국 가보셨죠? 빈틈이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게임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데 그 멕시코 땅 딱 넘어가는 순간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아니 어찌 그렇습니까? 텍사스주로 그거를 멕시코에서 전쟁에서 뺏은 거거든, 미국이요. 텍사스가 제일 잘 사는 주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강의하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텍사스를 미국이 뺏지 않았으면 거기가 아마 황무지였었을 것입니다. 사막지대고. 미국이 그걸 빼앗았으니까 최고로 잘 나가는 주가 된 거예요. 텍사스 주가. 왜 그렇게 멕시코가 형편없냐? 멕시코와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금덩어리 찾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물론 미국이 지금 종교 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오만 세계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 와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은 다 이미 초토화됐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그들이 참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니까 아론의 분깃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이지파입니다. 네? 여러분도 재산이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은 생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도 세상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헌금도 하고 살지만 여러분의 재산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나의 재산이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성공 중심인지 몰라요. 이걸 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제일 빨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제일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는 뭐냐? 우리들의 제사는 여호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제사는 성경에 보니까요.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제사니라네.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대표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우리 한국 대표이듯이 그들은 인류 대표거든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에 다 빠진 겁니다. 원죄에 다 빠진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전달돼.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원죄가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도 왜 지옥 가느냐? 아담과 하와 지은 죄가 나한테 전달해 내려오거든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준우승했잖아요. 야, 걔네들이 준우승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준우승해서 그러지 전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인간은 이제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데 믿어보니까 다 이해돼요. 다 이해돼. 진짜요. 억지로 막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우리가 따져봐 갖고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인데 똑같은 하나님이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 있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의 실존이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마귀 섬기는 자들이었다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열심히 하나님인 줄 알고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 귀신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하는 건 줄 알아요. 절간에 가서 막 빌면 하나님께 하는 줄 알지요. 석가모니는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가서 빌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병도 치유된다고. 이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능력이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능력이라니까. 근데 그걸 부처님의 능력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속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절간에 가서 빌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불교 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불교를 잘 압니다. 불교 신자보다 잘 알아요. 근데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막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절간에 가면 병도 낫거든.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왜? 타락한 천사도 능력 있잖아요. 원래 천사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태권도 8단이 타락해도 능력 있어 없어? 8단 실력 있잖아.
천사가 타락해도요, 마귀가 됐어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것도 그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재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로 아끼는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 목록 1호가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거든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거든요. 리크리에이션 하셨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됐다 막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해요. 당연한 것에 감사를 못하죠. 당연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주에서 해방됐구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구나.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한 줄 몰라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말기암이 치유된 게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까? 우리 그런 거 보고 막 기뻤다 웃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기적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감사할 줄 안다. 당연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연한 것에 감사합시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재산이라는,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9절.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 1호가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 또 보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이 야곱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한 자란 뜻이에요. 이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지?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교활한 자입니다. 모자란 자입니다. 속임수에 능한 자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를, 모자란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들포도나무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좋지요. 나무 자체는요,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삐뚤빼뚤해. 우리 포도농사 줘봐서 알거든. 그걸로 목재로 씁니까? 못 써요. 화목으로 쓰기도 아주 불편해요. 그 포도나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재산이라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분깃이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 귀하다는, 여러분이 가장 귀하대요. 모자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땐 가장 귀해.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쁘지도 않은가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장 안에
캐럿짜리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거 아마 날마다 볼걸? 날마다 꺼내가지고 주먹만한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막 벌벌 떨고 이것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거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막 두려워했다가 기뻐했다가 오만 때만 거기에 정신 다 팔릴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귀하단 말이에요. 왜?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던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을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애를 쉽게 낳으면 몰라도 아주 난산 끝에 애를 어렵게 낳았어요.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막 고생 끝에 낳거든요. 어떤 여자 선생님이 이번 그 어린이집 그 여자 선생처럼 이렇게 때리진 않았어도 이 막대기로 그 아이들 학교 선생님인데 머리를 톡톡 때렸대요. 빡빡 소리 나게.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예전에 그러더니 자기가 애를 낳고 나니까 애들을 못 때리겠더래. 너무 고생하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애가 귀한지. 자기 뭣도 모르고 처녀 때는 막 때렸는데 이제는 못 때리겠더래요. 너무 고생하면서 애를 낳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받을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이거는 놀라운, 이거는 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난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헌금을 300억 해야 구원받는다면 300억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구원이 쉬워요. 그렇다고 또 구원을 가치 없는 걸 알면 안 돼요.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거지 진짜 가치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아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겠냐. 우리가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나는 안 돼. 나는 공부도 지지도 못하고 나는 틀려먹어서 집에 가도 엄마 아빠한테 맨날 욕먹고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나는 뭐 싹수가 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공부와 상관없이 가장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왜 나를 못 믿어? 시편 16편 빨리 찾습니다. 시편 16편.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보시죠. 시편 16편.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3절. 810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째로 보니까 56절에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재산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고 나의 기업이니까. 56절에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라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듣는 게 즐겁습니까?
말씀 듣는 건 즐거운데 목사님 소리가 영 마음에 걸려? 말씀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야 돼. 시편 기자는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영혼이 쇠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병들고 상사병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면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뭡니까? 말씀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핵이에요.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 예수님만 생각하면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의 자만 나오면 울으셨어요. 남자 10명도 우리 어머니를 못 이겼어요. 그런 신앙의 대장부였습니다. 양로원 원장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예수 말만 나오면 울어요. 절대로 우는 분이 아닌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눈물이. 여러분 그런 눈물이요 자녀에게 얼마나 큰 교육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촉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노래방 가면 신나요. 막 곱춤도 추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와서 신나야 돼요. 찬양할 때 신나야 돼. 그리스도가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 나의 재산이니까, 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밖에 나의 축복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나의 축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2절에. 그리고 시편 19편 119편 67절 71절. 자, 여러분 이거 찾아봅시다. 이게 시간이 없지만은 자, 67절 119편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 옆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기업이라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개독교라고 그러고 비난했어요. 근데 내가 고난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았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보디빌더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나오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서 근육 생기는지 아시죠? 나도 이번에 알았네. 근육이 찢어지는 거래.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해갖고 근육이 안 찢어져. 그럼 근육이 안 생겨. 심하게 막 이게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걸 들어줘야 이게 찢어져가지고 근육이 생긴대. 또 여자분들이 그러지 말고 징그럽게. 근육이 찢어지는 거라네 이게. 근육이 언제 생겨? 막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찢어질 때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스피리추얼 파워가 생겨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조금 고난 오면 그냥 가만히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영적인 힘이 안 생겨요.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아멘. 그 고난을 넘어서야만 굉장한 힘이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조금 고난 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그러거든. 내가 그래요. 내가 찢어지는 고통을 못 느껴하고 근육이 없어.
나 근육 없어도 돼. 영적인 힘만 있으면 돼. 자, 에가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4절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쫄딱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다. 뭐가 소유할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의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고 재산이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모든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축복 쫓아가면 얼마나 힘들어. 따라와야지. 아이 자매가 나를 좋아해야지 이게 쉽지. 내가 맨날 여자 졸졸 쫓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도 행복한가? 행복하냐 그것도? 좋은 여자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똑바로 섬겨야 돼. 그러면 다른 축복은 쫓아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자고 우리가 재산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 해방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해방됐지만 아직도 여기 걸려있는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니까, 물질 중심이니까 여전히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7가지 축복 받았잖아요. 다 아시죠? 내용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고 천사가 나를 지키고 나를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고 세계 정복권을 가졌는데 이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못 누리거든. 왜? 저 3가지에서 못 빠져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온다면 7가지 축복을 완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자여 재산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